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이제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9월 셋째 주일 거룩한 날 가능종에 속한 권석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당과 혹은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된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되며 요시아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9장을 찬송합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제 38번 순서지와 자막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감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들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9장을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누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주여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초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병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모하며 갈망하니 열정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통과 건강, 괴로움 아시는 주님,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시는 줄 아십니다. 모든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양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도 주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또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지역들 주님 하루속히 복구되어 새로운 생활 되게 하시며 또 9월달 대신방이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목사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피곤치 않게 건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얹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가는종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헌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교우들, 이제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필요하고 요긴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돈과 물질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스리며 지배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혹은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오는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그 복들을 내려주심으로 일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주의 종의 교우들의 지갑과 통장을 축복하오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을 기뻐 받으시되 우리 복된 교우들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과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그 수입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혹은 신앙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헌금들을 위해 큰 복을 내려주셔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물질이라는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경제 여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우들의 삶의 날마다 살됨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임시직은 정기적으로 전환되게 하시며 재능과 전공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차 유행 중인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예배와 일상에도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연세 높거나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어떤 변종도 이기게 하시며 후유증이 없게 하옵소서. 질병을 인하여 치료받거나 수술을 준비하는 교우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우한 질고가 속히 물러가며 완전히 회복되며 낫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대신방을 금주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마다 받을 말씀을 사모하며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섬기는 대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근본에 받지 못하는 가정도 기억하시며 다음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필요한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는 바로 앞에 17장을 보면은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떠나가시지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오시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 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자막에 따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가고 또 자기가 생각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늘 고민하는 삶을 지난 24년 동안이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격려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또 자기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혹은 돈으로 산 그런 사람 등등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남자들이죠,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변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앞 17장 마지막 부분의 이제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에 드디어 또 다시 나타나시는데,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제목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정오에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장막 입구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바로 그때이죠. 바로 그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굉장한 혹은 흉귀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절하며 그분들을 놓지 않고 환영하면 달려나가 마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 같은 거 안 할 텐데 아마 그가 보기 단번에 이건 비범한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다, 굉장한 분이다, 아마 이런 느꼈을 겁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걸어가지 않고 어떻게 나갑니까? 달려 나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와 같은 대접은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신이나 혹은 정말 왕 같은 존귀한 사람들에게 하는 바로 그런 이제 태도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정말 특이한 그런 태도였지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반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나타난 이 세 사람은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지요. 그런데 2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하여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바로 그와 같은 사항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환상 중에 말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에 와서야, 오늘 18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세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 히브리 13장 2절을 자막에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천사를 대접한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바로 그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천사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은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흔히 구약에 나타나신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두 천사의 모습이지요.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이방의 신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방의 신은 저 멀리 있는 신입니다. 무서운 신으로만 나타납니다. 인간을 숨도 쉬지 못하게 할 만큼 권위적인 신으로 나타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나에 나오는 신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절망했을 때 용기를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가르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음식도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이런 모습은요, 먼 훗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에게서 확실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바로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겨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만 믿고 그리고 기억해 낼 뿐입니다.
이 차이는 마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직접 나와서 설교를 듣는가, 아니면은 미리 찍어놓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느냐, 그 차이와도 같을 겁니다. 또는 대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이 모양 저 모양 험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흉을 보기도 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대면하고서는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념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그리고 철학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만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욥이 그와 같이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분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알았고 표현할 수 있는 감동을, 지금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감동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래가 맞이할 수 없어서 뛰어 달려가서 그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그들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는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난 자의 감격.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이 소리는요,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한 사람의 심정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애원합니다. 마치 떠나가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떠나가지 마시고 여기 잠시만 물러 계십시오. 떠나가시면 나는 죽고 말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잠깐 쉬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지난 24년간 아브라함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된 아브라함을 보면서 신약의 한 여인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떤 여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미친으로 자기 결혼 미친으로 마련해 놓았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당시 쉬고 나면은 300일, 즉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액수입니다. 정말 귀한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서요. 그녀는 예수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바로 이것이 향기나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과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판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저런 값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예수님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시기에 당연히 예수님 발에 붓기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을 더 원하실 거야 라고 말은 합니다. 속으로는 도적인데. 그러나 그것은요, 자기 맘대로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야, 내 생각이 옳지 않다.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사, 내 장례를 치르는 거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된다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음식이나 먹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멋있고, 그리고 근사한 곳에 가서 먹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 낭비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밥 해 먹으면은요, 비용이 10분의 1도 채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돈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거 진짜 낭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몇 시간 들어도 괜찮은데 24시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힘들고 힘들고 지쳐있는데 그냥 집 편안히 쉬도 되는데 토요일 나와서 예배당 구석구석 들고 닦습니다. 중식을 준비합니다.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르고 호출하고 데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낭비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낭비일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더 드리고 싶은데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심지어는 내 직업까지도 주님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이요 감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발을 씻겨드릴 뿐만 아니라 떡으로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내가 드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거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드린다고 그냥 내 생각 드린다고 그게 다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은 사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 드리고 물질 드리고 눈물 흘려도 만약 그분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청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들였어요.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신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나눈 풍성한 식탁. 자, 6절과 7절이죠.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여기 잠깐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느긋하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후작이지요, 그죠? 그분의 말씀을 듣자마자 장막 안으로 급히 가가지고 아내에게 빨리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죠? 그리고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이제는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려고 하지. 하지만 급한 마음에 하인들에게 모두를 맡겨놓지 않고 자신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요. 종에다 맡기지 않고 정말 좋은 것,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걸 자기 골라서 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흥분과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치여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올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 아마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어요. 사회적인 체면, 지위에 불구하고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었기에,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를 누가 보았습니까? 예수님 보았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와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흥분을 감출 길이 없어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즉시 급히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요 예배가 아니겠는가. 자, 같이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삭개오가 그렇게 외친 것처럼 아브라함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나를 좀 대접하시고 도와주시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엉긴 젖, 버터가 아닌가, 엉긴 젖, 우유, 그리고 송아지 요리하는 아마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리를 가져다가 차려놓고서 나무 아래에 모셔 서고 그들이 아브라함은 그들이 먹을 때까지 나무 아래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식탁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참 한 1년 반, 거의 1년 반 넘게 식탁 교제 못하다가 지난 5월 달부터 했나요?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식탁 공동체예요. 우리는요 거기서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먹잖아.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하고. 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밥 먹는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하거나 밥 먹습니까? 좀 거북한 사람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 안 되고 체합니다. 그렇죠? 함께 밥을 먹는 건요 정말 귀한 겁니다. 친한 친구들하고 밥 먹지 길 가는 사람하고 밥 안 먹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비록 반찬은 별 볼일 없지만 시장에서 값비싼 식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만든 것이고 사랑으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요 서로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을 알면은요 정말 좋은 겁니다. 남편은 아내 얼굴을 보고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사랑 확인하잖아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참된 신앙은요 서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먹고 그리고 그분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큰 복을 함께 누리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지난 이 고난 주간 때까지 좀 성취하지는 못했고, 이번 가을에는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찬식을 통해서요. 여기서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 이것이 예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사람들은 회개했고 1세 3,000명 하고 5,000명씩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누구의 명령이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기쁨, 새로운 교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에서 떠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이 세 사람은요, 풍성한 식탁을 나무 그늘 및 그늘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눔과 교제가 풍성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습니다. 시작. 자, 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서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교제하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야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예배가 있어야 사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관계와 교제가 있은 후에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부터. 그래서 일이 피곤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일하면은요, 즐겁고 신나는데, 그게 없으면 지쳐요. 힘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밤새 일해도 신나는 겁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가끔 새로 믿는 분들 오는데 친하다고 주방 먼저 데리고 갑니다. 같이 일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방 시험 들어요. 믿음이 성장돼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이 있는 그런 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 찾아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뒤에 또 하나 있죠. 저기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도 오시면 그건 이제 뒷이야기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포기한 적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혹 너는 나를 배반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배반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처음 믿은 그 순간까지,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계속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불가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내게 한 약속을 이룰 것이다. 여기 보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요, 이제는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남자는 나이 많아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경수, 뭡니까, 생리가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번에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사라에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요, 남편의 믿음이 있다고 아내도 믿음의 저절로 커지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7장 앞에서 아브라함 믿음은 이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자, 아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좋다고 남편까지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각자입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은요, 17장에서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믿음을 버렸지만 사라는 아직까지 부족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11, 12절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속으로 썼습니다. 도대체 내 나이가 몇인데. 요즘 이것이 이상한 방향 흘러갔습니다. 이제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믿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능력은 믿지 못했어요. 혹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능력도 믿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고, 그건 은혜 받은 사람, 뭐 특별한 사람들이 이야기 나오는 상관없어. 믿으려고 하지만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서도 외롭고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절망하지 않아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속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주신 직전인데도 사라는 지금 불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사라의 믿음까지도 성숙한 믿음이 하나님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신약에도 일어났잖아요. 누굽니까? 마리아. 그렇죠? 자신의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마리아는 새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24년간 간직한 보잘것없는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던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말대로 사라는 웃지 않았어요. 단지 마음 속으로 웃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신자입니다.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진정한 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야, 내가 웃었느니라.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믿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월만 낭비할 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 친구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넘쳐나는 복된 신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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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가을 때 신방이 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구역과 또 신방 대원들 있고 이미 각 구역에서 신방 받으시는 내용 나오는데, 각 구역장께서는요, 구역 신방을 일정은 제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이 시간 가정 잘 조절해서 제게 보고하시면 이제 그 여정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첫 가정하는 가정 이제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신방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 권사님 가정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면 아무래 권사님 가정은 교회에서 10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스케줄을 정확하게 잘 이제 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주는 이제 내일부터인데요. 107회 총회가 이제 목요일까지 주다산교에서 진행됩니다. 기억나시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회를 통해서 폭우와 또 태풍 피해 구호금 40만 원을 지난 주간에 송금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광고를 안 했더니 전도제가 그냥 다 남아 있더라고 보니까 오늘은 또 갖고 와서 옆에 분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보아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 광고가 빠졌습니다. 구역장 여러분들은요, 요 표를 꼭 신방 많은 가정에 나눠주셔서 각 가정은요, 여기 가족별로
기도 제목 적는 내용이 있습니다. 꼭 적으시기 바라고, 뒤에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앞부분만 관심 있게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받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삶 속에서 웃음이 피어나기를 소원하는 간우중화의 모든 교우들과 거자노선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해, 의정부와 인근지역 사후 위해, 투병 중에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해, 3년 만에 진행되는 대신방 위에, 19회 진행되는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